사무엘상 8장 10절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무슨 말씀을 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의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도 만들게 할 것이라.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략한다는 것은요, 규탄받아서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시 머무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사륙과 인류 공멸을 면하기 위하여서 전쟁에 대하여서 마땅히 규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 지정학적인 관계에서 또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하는 이것으로 촉발된 이 전쟁은요, 사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자체가 역사성이 애매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원래 옛날에는 키예프 루스라고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바이킹족들이 키예프 쪽에 나가지고 공국을 만들어요. 거기서 러시아가 시작돼요. 키예프 루스라고 그래가지고 루스가 러시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러시아랑 같은 민족이고 푸틴은 이 나라를 자기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소련 해체기에 자기네 나라에 대하여서 옛날에 1900년 초에 한 1년 정도에 잠시 독립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구소련이 해체되는 그 시기에 지방 족벌들이 우리도 대통령제를 해보자 하는 식으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지만요, 러시아는 심히 부패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99%가 부패했다라고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거기 더 나가가지고 우크라이나는 100% 타락했다라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있는 친서방주의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하면요, 들어보면요, 도덕적으로 너무 부패해서 서방이 지원을 해주면 이것을 전쟁에 쓸 것이냐 아니면 혹시 빼돌려서 착복할 것이냐 그것조차도 불투명하다라고 서방 세계에서 관측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든이 파병한다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뭐 하자라고 그러니까 Pray for Ukraine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마디 하고 아무 행동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대인은 유대 땅에 있는 그 유대인 민족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유대의 종교는요, 개종하면 다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중세시대 때 우크라이나 지역에 하자르라는 제국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우크라이나 자체가 비잔틴 기독교, 동로마 비잔틴이랑 사라센, 이슬람 사이 가운데 싹 껴있는 조그만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그 하자르 제국이 정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자르 제국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조사랑 하자르족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아슈케나즘 유대인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혈통을 유지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독일이 소련으로 쳐들어오는 길에 우크라이나를 진주하면서 독일군이랑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그중에서 반데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슈테판 반데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부 홀로코스트로 몰아요. 유대인을 살육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 일부 나머지 남아있었던 아슈케나즘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금융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대 미국을 쥐고 있는 모든 유대인이 누구예요? 이 동유럽에서 온 아슈케나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의 유대인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을 지금 쥐고 흔들어가지고 미국이 좀 이상하게 헷가닥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아슈케나즘 유대인 때문에 그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슈케나즘 유대인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지금 친서방주의자, 반데라주의자들은 뭐예요? 자기 조상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죽인 뭡니까? 역적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라고 하겠습니까? 안 도와주라고 하겠습니까? 도와주게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뭘 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들 눈밖에 날 수밖에 없으니까 바이든도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뭐를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푸틴은 우크라이나로 가면서 반데라주의자와 나치즘을 몰아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침공하면서 거기 다 옛날 구소련이었는데 나치는 독일인데 우크라이나에 무슨 나치가 있어? 괜히 이상한 신소리 하면서 명분 찾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러는데 이 반데라주의가 우크라이나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이 나치즘을 몰아낸다라는 그런 명분을 갖고 거기에 진주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토는 또 왜 주저할까요? 예전에 독일이랑 러시아 사이에 가스관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갔는데 그 중간에서 가스는 안 가는데 누가 다 돌려 빼먹었냐면은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그걸 다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옛날에 당한 게 있으니까 또 못 도와준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죽어가지만 국제 정치적 지정학적인 문제가 너무 지저분한 관계들이 얽히고 꼬여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담으로 가끔 몇 년마다 한 번씩 한 10년에 한 번씩 러시아 스킨헤드들이 그 구구 민족주의자라고 그러죠. 그 나치즘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집단 린치하고 살해했다라는 기사를 나오는 것을 보실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치는 독일 놈들 아니야? 왜 러시아 놈들이 지네들이 머리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몰려가지고 여기 삭발해가지고 여기 가운데만 도끼 머리처럼 하고 왜 지네들이 나치 타령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의 반데라주의 노선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자기들이 뭡니까? 해방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반데라 노선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반데라주의자들이 일어나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또 거기다가 막 규탄하는 성명하고 여기 정말 복잡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힘을 포기하고 종이 쪼가리 평화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평화상이나 받는 정치인들의 도박판에 불쌍한 백성들만 갈아 넣어지는 상황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우크라이나의 부패한 친서방주의자들도 척결되고 세계의 평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뭐? 라고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성경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뉴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해 중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얘기를 하면서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을 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가 권력이란 악인들끼리 공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 위에 군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인된 리워야단이라는 큰 용이라는 것을 토마스 홉스가 1600년대에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인용하신 것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이에 더 나아가서요. 맨슈어 올슨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 권력과 번영이라는 책에서요. 국가 권력이란 길거리에서 자릿세를 걷는 깡패, 즉 유랑하는 도적에서 작게 시작을 해서 점차 힘을 규합하여서 전제군주 제국을 세우는 정주형 도적, 머무는 도적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이 견해에서는요, 민주 권력조차도 소외된 사람을 수탈하여서 지지자 그룹들과 나눠 가진다라는 점에서 도둑무리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제국의 흥망사를 보게 되면요, 이 수탈이 과도해지면은 결국 그 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체인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맨슈어 올슨은요, 이 문제의 대답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 제시하고 있을까요? 바로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권을 보호할 자유롭고 좋은 시장을 만드는 것, 그 체제가 사회의 번영을 좌우한다라고 강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큰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는 작아지고 자유롭고 좋은 시장에 맡겨서 사람들이 개인 간의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체제와 사회 번영을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러시아는 99% 타락했고요, 우크라이나는 100% 타락했다고 서방이 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면서도 소련이라는 부모를 가진 이 나라들, 이 CIS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들이 이 모양인 이유인즉슨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패전국 서독, 일본, 이탈리아라는 그 나라들은요, 패전을 하면서 부패한 기득권층이 싹 몰락하고 전범으로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처벌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권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시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반면에 이 소련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정주형 도적, 머물러서 지배하는 도적 집단이 특권 구조가 생기고 시장을 쥐고 통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1990년대에 붕괴하게 되었다라고 맨슈어 올슨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이야기는 하지 무슨 자꾸 시사 얘기하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칼바르트는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왕정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여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사이에서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짝 이야기하고 간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치제도 체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리바이어덴에게 맡길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왕이라는 리바이어덴, 붉은 용에게 맡길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당연히 사유재산 제도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지방 분권 제도로 정치 체제가 이행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 그 지파의 재산, 한 번 그 집의 재산이 되면은 그 재산은 죽어도 국가에서 지켜줬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형사수치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형의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수에게 동생이 들어가가지고 씨를 남겨주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국인의 기준에서 보면 이거 무슨 변태적인 거야, 뭐야, 왜 형수한테 지가 들어가가지고 지가 씨를 낳아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유대인은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양자 삼아주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형의 땅이 다른 지파로 혹은 다른 가족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 아들에게 씨를 남겨주는 그런 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계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모계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피 검사를 해가지고 엄마 쪽 유전자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그거라는 것이에요. 변태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뭔가 하는 것, 이루는 것보다 좀 폼나게 상비군도 두고 국거성도 짓고 전차도 끌고 짠 하고 출동해가지고 때려 부수는 것, 거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이, 그래? 갖고 싶으면 가져라. 근데 공짜는 아니다, 요놈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듯이 너희가 그토록 원해왔던 그 왕정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청구서를 내밀고 계셔요. 내가 다음에 이런 걸 받을 것이다 라고 청구서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청구서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아니라 왕이 받게 될 그 청구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을 봅시다. 8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라고 해가지고 이 단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역사지만 문학작품이에요. 문학작품적으로 쓴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곳곳에 언어 유희의 코드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도 그것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백성들이 왕을 구한다, 왕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구하는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핫쇼알림이에요. 핫쇼알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구해서 받은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울이었어요. 핫쇼알, 쇼알, 사울. 이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언어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급하다고 아무거나 먹었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탈나는지 내가 이제부터 보여줄 것이다라고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급하다고 아무거나 쇼알 구해서 받은 것이 사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왕을 절대로 안 주겠다, 내가 왕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해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랑 언약하실 때 열 왕들을 네 시에서 나게 한다라고 왕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손자 야곱에게 창세기 35장에서 또 너에게 열왕들을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셔요. 그리고 신명기 17장에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뭡니까? 왕의 규례들을 신명기 17장에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너에게 왕을 주시기로 약속하였어요. 그런데 왜 주시기로 한 것에, 지금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신 것이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제도, 열왕들이 부러워서 달라고 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왕의 제도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딸들을 취할 것이고 밭을 취할 것이고 11조를 더 취할 것이고, 이제 11조를 취한다고 해가지고 그 종교 11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종교 11조는 종교 11조대로 내고 왕에 대한 11조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20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드리면 되는데 왕에게 또 줘야 돼가지고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비와 나귀를 취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취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셔요. 여담으로 여기서 딸들을 취해서 향료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궁전에 향료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향료를 그렇게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향료를 만든다라는 것은 은어예요. 왕의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 은어라는 것이에요. 아들도 빼앗고 딸도 놀이개로 빼앗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했으면 빼앗기지 않을 것들, 풍족해질 것들, 그것들을 억지로 빼앗아 가는 것이 무슨 제도? 왕제도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왕제도를 보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미치광이에요. 광인이에요. 먹어도 만족하는 것을 모르고 열방 중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집어먹는 아나무인이고, 사람을 의식하는 듯 하면서도, 표를 의식하는 듯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좋을 대로 결정하고 백성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노예로 부리고 전선의 방패막이로 세우는 반미치광이들이 왕제도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사울을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가 사울을 보기에 사울이 참 참하고 착한 청년으로 보였어요. 왕하라고 그러니까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왕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 참 건실한 사람이네, 권력력이 없던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왕이 되고, 갈수록 이상한 짓을 하더니 결국에는 진짜 무엇이 됩니까? 미치광이 광인왕이 되게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왕의 제도라는 자체가 이렇게 광인왕 같은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그 다음에 나오게 될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이잖아요. 물론 죄를 지으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침상을 적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급하게 구한 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는지 보여주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주 남았나요?
저 웬만하면 설교 때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나온 김에 얘기를 드려봤는데 뭐 누구 뽑으라 뭐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유능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투표가 아니라요. 정상인을 뽑는 것이 투표라는 것, 선거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경험하시잖아요. 뽑아 나오면 하나같이 정신병자들이에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정치인은 개걸스러운 돼지예요. 그런데 한쪽은 기둥뿌리 남기고 처먹는 집돼지고요. 한 놈은 기둥뿌리까지 마구 뽑아서 처먹는 멧돼지라는 것이에요. 그 둘 중에 뭐를 뽑아야 될까요? 당연히 집돼지 뽑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잘 기도하고 여러분 투표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뽑아놓으면 고슴도치도 화마매다고 해가지고 역사와 미래 앞에 내 한 표가 나와 자손의 목숨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경각심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투표의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어서 즐거운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고 비극을 쓰고 있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사울, 집돼지일까요? 멧돼지일까요? 그는 안 하려고 하는데 왕을 맡았다가 죽게 되는 운명의 장난의 희생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철저히 정치공학적으로 자신의 입속과 인기 영합을 하려다가 버림받은 멧돼지로 사무엘의 저자는 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자처하고 항상 어디 갔다가도 돌아오시는 아버지로 자처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의 그러한 정체성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하는 거 그거 비 맞추는 것도 싫었고요. 자기들이 폼나게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셔가지고 큰 우레소리를 발해가지고 브레셋을 물리치는 것, 그것보다 우리도 마병이랑 궁수랑 경보병 진열 맞춰가지고 장기 두듯이 척척척척 전진해가지고 싸우는 모습, 좀 눈에 보이고 스펙타클하게 멋있는 모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것이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며 그때 부르짖어도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오늘 18절에서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배고프다고 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자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라 합니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이 지각이 없어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똥 먹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지각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고 퍼먹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슬퍼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언가 소원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은 벽에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저보고 기도해라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게 돼요. 이제 뭐 기도가 한 1년이 되고 슬슬 무릎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남들은 치고 나가기 시작하고 뭔가 불안불안해지는데 아무거나 덥석 응답이라고 받아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답이 안 나오니까 기독교 무당들 찾아가가지고 기도받고 그 무당들이 어디 가라 말아라 하면은 그 이야기 살살 들려오기 시작하면은 그거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들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살살 신앙이 맛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거 쫓아다니기 시작하다가 날 다 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구나 사나 응답은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해가지고 그거 전해주는 것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 무슨 악독한 영이 씌었을지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 응답에 내 운명을 맡기냐는 것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응답은요 그렇게 자판기 커피 믹스 쫙 풀어가지고 딱 먹기 좋게 텁썩 그렇게 오지 않아요.
이걸 하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버텨내겠다라는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신호로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내가 하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겠다 싶을 때 세상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 응답받고 이 일을 하고 나서 자유로워지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응답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왕을 주신다라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안 보이지만 기다리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은 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패착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우리들의 패착이라는 것이에요. 엊그제 신술 목사님이랑 문산에 있는 양봉수 목사님이랑 분이랑 이렇게 세 분이 제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우리 교회 신술 목사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노회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보내주셔가지고 목사님한테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양봉수 목사님이라는 분 아버님이 월남전을 다녀오셨대요. 근데 막 자꾸 피부병이 생기고 힘 반점이 생기는데 이 양반이 고엽제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안 주려고 이렇게 까내니까 안 할랜다 그러고 포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다가 우리 아버지 엄면진 집사님 얘기랑 김영애 권사님 이야기를 해야 됐어요. 이래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10년 만에 재판정 뜨고 어머니 연금 받고 혜택 받고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잣집 마누라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모시고 가가지고 계속 자료 남겨놓고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야 좋으니까 좋은 거지. 지난 여러분 1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이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저 임종도 못 지키고 유사는 바라지도 않는데 우리 김영애 권사님 봐가지고는 우리 저기 외할머니 윤금순 외할머니 보면은 우리 김영애 권사님도 한 100살은 살 것 같아요. 근데 끼니거리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잡숫고 돌아갔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10개월 담도암 그 투병을 하는데 하여간 시간이 나면은 그 배를 이렇게 움켜잡고 걷지도 못하고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못 가는데도 저를 끌고 의정부 보훈청 가고 보훈병원 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해골처럼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의정부역 광장을 걸어가는데 한 3걸음 가고 쉬고 배 붙잡고 쉬고 10m 가고 배 붙잡고 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몸도 안 잡고 보훈청에서 그거 안 받아준다는데 왜 여기 그 몸을 끌고 여기로 오냐고. 그 답도 없는데 왜 여기로 오냐고 그렇게 모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암 환자가 또 여기 계속 온다라고 그렇게 하게 생겼으니까 희망을 놔야죠. 희망을 놓게 해야죠. 그러니까 쭈그려가지고 아버지가 저를 보고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엄마 이거라도 내가 해놔야지. 네 엄마 나 죽은 다음에 폐지 안 줄 것 같으니까 오는 거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젊을 때 엄마가 하지 말라는 사업하지 말고 돈 다 안 까불렀으면은 그 몸 끌고 여기 안 오지. 왜 안 준다는데 이제 와가지고 달달 떨어봤자 어떻게 받을 수 있어 라고 모질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그 이후에 엄연지 집사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답이 없이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버텼어요. 결혼을 하고 했지만 사역지도 안 구해지고 결국에는 집에서 애 키우고 누구는 뭐 와싱 상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와싱 상담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남자가 애 들러먹고 다니고 맨날 돌아다니고 말이 좋아서 아빠 육아라고 그러지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스럽게 봤을 거예요. 저희 김영희 권사님도 맨날 저보고 한심스럽다라고 그런 눈초리로 보시더라고요. 지율이 어느 날 유치원 보내는데 맨날 유치원 정구장 앞에서 늘스구레한 남자가 혼자 서가지고 애 태우고 애 받아주고 그러니까 어떤 부침성 좋은 지율이 친구 엄마가 그 무리에 끼워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하면은 거기다 끼워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 붙어가지고 지율이 유치원 졸업시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심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 사모님이 그거 참아주고
우리 장모님도 그거 한마디 안 하고 참아주시고 그런 거 덕분에 견뎠지 속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개척은 무슨 개척이에요. 나중에 어머니 생활비로도 보태드리려면은 쥐죽은 듯이 앉아있다가 사모님한테 빌어가지고 엄마 모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사역도 안 되고 부교육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최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한 5년 시간 동안 쥐죽은 듯이 그냥 지냈어요. 개척 안 하려고 했어요. 답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뭐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긴 하겠는데 하나님 시키면 하겠는데 전 답 없으니까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 근데 지금 상황 봐가지고는 저는 그냥 버린 카드 같아요. 하나님 그냥 버린 카드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쓸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증거를 보여주시면 할게요. 그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한 10년 넘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최 목사님 교회 한 5년 동안 잘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주에 살던 제 친구 이동규 씨가 갑자기 역이민을 한다고 다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교회에 몇 달 나와가지고 친구가 왔으니까 또 저는 재밌다고 같이 둘이서 재미있게 오락도 하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기타도 치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더니와 야, 너 이 교회 있지 마. 나가. 빨리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러니까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넌 네가 할 일이 있는데 여기 배울 것도 없는데 최 목사님한테 배울 것도 없는데 여기서 이러고 시간 보내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개척할 수 있는 상황 아닌데? 그러니까 야, 망해도 해봐. 망해도 해봐야지 경험치가 쌓이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안 나가. 나 여기 그냥 있을 거야. 난 개척 안 할 거야 라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친구가 계속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부하도 치밀었는데 왜 나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나 여기 그냥 있을 건데 그랬는데 중마고 친구가 나가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진짜 나가야 되는 일인가 보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가지고 얘를 불러가지고 나를 밀어내신다 보다 그러고 결국에는 나오게 됐어요. 그 교회 5년 붙어 있다가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개척? 뭘 해요? 집에서 예배 드렸죠. 2년 동안 집에서 방구석에서 사모님이랑 둘이 예배 드렸어요. 지우리는 사랑 나눔께 보내놓고 11조 모이긴 모으는데 그걸로 뭐 무슨 짓을 할 만큼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쥐 눈곱만큼씩 모였어요. 답도 없어요.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설교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가봐서 뭐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결정적인 신호 한 방 안 주시면 전 그냥 여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냥 죽을 거예요. 개척이고 뭐고 저 안 할 거예요. 신호를 주세요. 신호 줄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남들이 뭐라고 그러건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신호 줄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신호 주세요. 계속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10년 전에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관짝 뚜껑도 썩어가지고 흔적이나 남아있을지 불분명한 그 엄연진 집사님 고엽제 처리를 해준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게 돼?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전 좀 더 버텼어요. 아직 하나님이 뭐라고 직접적으로 한 말이 없는데 괜히 사람들 고생시킬까 봐 개척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고생시킬까 봐 기다렸어요. 제가 성질이 진짜 팔팔하고 뭐가 안 되면 불이 화르르 붙었다가 죽는 사람이지만 또 무슨 일을 하면은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최종적으로 안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서 있으면은 돌다리가 걸어가지고 지가 답답해가지고 걸어가지고 제 밑에 지나가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특이한 또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애 10년 동안 키우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안 돼 계시는지 딱 어느 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에게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리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뺏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이 말씀을 어느 날 주시더라고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요, 진짜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예요. 이거는 한국인의 경제 관념으로는, 아니 모든 세계, 전 세계 경제 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예화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불의한 청지기 미친놈이에요. 허랑방탕하다가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장부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미친놈이 채무자 찾아가가지고 서류를 위조해요. 이자 다 깎아줘요. 원금 남겨놓고 이자 다 깎아주는 그런 일들을 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서류 위조범에다가 범죄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 예수님이겠죠? 주인이 더 미쳤어요. 그걸 칭찬해요. 그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해놔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비웃어요. 무슨 공양미 300석으로 매주 담그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0자절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대충 이거 전도하라는 건가 보다. 돈 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너 네 이야기야 이 새끼야.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없다고 징징대면서 버티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더 없어 임마. 너 임마 결혼 못할 거 내가 시켜주고 샷다맨이라도 하게 했지. 그리고 너 보여주면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엄연진이 죽은 다음에 10년 만에 문재인이 핵가닥 해가지고 연금 타먹게 해줬어. 보여 안 보여? 네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먹여준다고까지 했는데 너 임마 네가 불의한 청지기야. 장부 가져오라고. 네가 돈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보려고 내가 장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 된다, 못해요, 증거 보여주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장부 가져오라는 거야. 나가서 죽을 쓰던지 뭘 해오든지 하라는 거야 라는 그러한 강한 마음이 불일 듯이 주시더라고요. 그날 사모님이랑 일산을 갔다 오는지 어디를 갔다 오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거는 자유로 타고 아이파크 건너편에 지하차도 들어가는 길인데 사모님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망해도 해보라고 하는데 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죽이라도 써와였어요. 저한테 주신 말씀은 죽이라도 써와더라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죽이라도 써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의심이 조금씩 거치고, 그 전까지 저는 인덕도 없고 설교도 원고 없으면 못하고 말주변이 처리도 좋지 못하고 노래를 눈꽃만큼 잘하는 사람부터 잘하긴 하는데 노래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노래 못해도 인품 좋은 사람들이 목회는 잘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그 패배의식이 일순간 사라지겠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죽이라도 좀 써볼까요? 로 마음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럴 바에는 10년 전에 교회 실직하자마자 확 급전을 얻어다가 개척하면 되지 않았어?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급전, 충동 이런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스토리, 그런 스토리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급전을 넣어서 이렇게 성공했다 정도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를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 저를 믿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급하다고 똥을 먹었는데 급해도 참고 기다리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죽이라도 써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하여서요 좋은 결론을 항상 가지고 계셔요. 생선을 구하는 자녀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라고 얘기하셔요. 다만 그 시간의 개념은 우리의 시간의 관념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 교회가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계획한 것이 흐트러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인정해요. 그러나 이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법을 배웠어요.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죽을 써도 하나님이 그 죽 받아 먹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불의해도 죽이라도 써봐라 이놈아. 이자만 받고 그걸로 살지 말고 내일 좀 해봐. 하는 척이라도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망도 전쟁도 우리를 우겨쌀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